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5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11일자 본문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아멘. 오늘은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3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빼버리고요. 특별 스페셜한 깍두기 같은 지파고요.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들이 두 지파 몫을 차지했으니까 13지파긴 한데 레위 지파는 좀 특별 지파로 치니까 12지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13지파인 셈이죠. 나머지 12지파는 땅을 줬어요. 기업으로 나눠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분배를 했는데 유독 이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그러면 컴퍼니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업이란 말이 성경에서 쓰고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른 좋은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 뭐 이런 개념이 기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 컴퍼니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의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의 삶의 터전이라는 얘기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제물을 드릴 때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특정 부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 양 뭐 이런 것에 특정 부위 아예 지목해 놨어요. 여기 이 부위 이렇게. 이건 제사장 몫으로 아예 주라고 이렇게 따로 떼어서 주라고 말했어요. 또 백성들의 소득의 11조 그다음에 처음 난 것들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레위 사람이 이주한 경우, 이제 자기가 소원해서 다른 데 가서 사역지로 가야 될 경우 거기 가서도 여전히 레위인은 레위인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고 또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은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주의 종은 어떤 자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주의 종은 어떤 자들입니까? 먼저 1절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지금의 목회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그러면 이건 목회자들에게 주는 주의 종들에게 뭐 좀 확대해 갑시다.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자꾸 국한 이런 문자는 없어요. 이걸 그대로 우리 삶에 지금 현재 3,500년 전의 얘기, 이스라엘이란 특수한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이건 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도 제가 차에다 기름을 넣고 왔는데 기름이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힘을 내고 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름 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작동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필요하듯이 녹음 테이프만 가지고 USB만 가지고 뭔가 볼 수 없잖아요. 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냥 갖고 그냥 들이밀면은 그건 너무 무리가 생겨요. 그걸 제대로 알 수도 없고요. 항상 성령이라는 이분이 성령께서 이곳을 쓰셨으니까 지금 똑같은 성령께서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전적으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저같이 대표적으로 목사, 전도사, 간사, 선교사, 무슨 그 여러 가지 기독교 기관에 여러 가지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는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확대시키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레위지파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거는 나랑 해당성 없는 얘기인데 이건 목사님 알아들으면 되지, 이건 뛰어넘을까요? 스킵할까요? 넘어갈까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조차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도 해당될 수 있고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을 일부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걸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목회자라고 일단 생각해야 이해가 쉬우니까 이렇게 전제해놓고 얘기합시다. 일단 그들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치면 직장도 사업체도 없어요. 생계수단이 없어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슬 먹고 사나? 어떤 사람 농담하고 있어요. 이슬 먹고 목사님들이 이슬 먹고 사는 참이슬 먹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밥 먹고 살고요. 저 똑같아요. 생활인이에요. 자녀들 둘 있는데 얘네들 키워야 되고요. 양육해야 되고 지금 이제 다 커버려서 성인이 됐지만 똑같아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하나님 알아서 먹여 살리겠지 뭐.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똑같아요. 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에이, 하나님이 기업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막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우리는 그게 너무 실제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여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업이 돼요? 하나님 무슨 기업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의 터전이 되어 줄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보이는 땅은 없어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니 더 확실하고 든든하다고 말해요. 제가 CC 간사님들 만나고 우리 전도사님도 간사를 하고 있지만 그 간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전 그래서 간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전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간사님들 막 콜링하고 막 그러고 저보고 YM 할 때도 뭐 하라고 그러고 막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맨날 그런 식으로 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사님들은 전부 다 뭐로 살아가느냐면 100% 전부 다 후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한테 어려운 소리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남한테 뭐 부탁하고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굶으면 굶었지 남한테 그런 소리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 총무를 맡고 있어가지고 그 행사를 치러내야 되니까 마치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직분이 그렇다 보니까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소리 하는 그런 말하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성격이 그래서. 그런데 100% 헌신 후원해가지고 살아가는 삶 정말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저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잘 적응되고 20년, 30년 간사 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은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저분들이야말로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는 신비함을 매번 경험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막상 개척교회 목사가 돼갖고 이 15년 동안 여기 있어 보니까 이 말이 뭔지 알겠어요. 이 말이 뭔지 알겠다고.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 되어주십시오. 난 이게 실감이 나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말했구나. 이게 턱도 없는 소리라고 내가 함부로 입을 짓거렸구나. 내가 회개하고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후원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처음에 우연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이렇게 딱 떠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분명하게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말이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말로 난 이해를 했어요. 이들은 보이는 땅은 없어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삶의 터전이 되어주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확실하고 더 든든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내가 너의 삶의 터전이 돼줄게. 사람들은 조그만한 사업체라도 하나 주세요. 아니면 탄탄한 기업 직장을 주시든지 직업을 주시든지 이게 더 확실하게 잡히니까 이걸 같은데 이 말하면은 굉장히 막연한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보다 확실한 분이 없거든. 내가 너의 삶의 기업이 돼줄게 라고 말하는 게 진짜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말이에요. 지금도 오로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직장 사업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의 일만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 그 이해 못해요. 많이 딸이 있거나 그러면 사위 안 된다 그러고요. 그 아들이 그 길 간다 그러면 뜯어 막 말려요. 막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너무나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막 장로님 아들이 막 나 선교사 나갈게. 너는 아니야. 너는 하지 마. 너는 하지 마. 너는 딴 사람은 다 해도 너는 하지 마. 간사할게요. 딸 좀 참아줘. 그냥 평범하게 좀 우리 좀 살자. 우리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부담이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의 일부를 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오늘 정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삶의 터전이라는 얘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릴 때 특정 부위, 오늘 특정 부위 3절 나오죠. 양의 앞다리, 두 볼 위, 이거는 누구에게 주라고요? 제사장 주라고요. 이건 딱 정해놨어요. 뭐 생선도 어디는 어디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죠. 이게 하나님 방법인데 소득의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4절 보면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내가 처음 깎은 양의 털. 양은 고기도 먹지만 털도 주 수입원이었거든요. 요 처음 깎은 거, 하여튼 첫 소득, 첫 번째 것. 그다음에 11조, 이건 전부 다 누구 몫이라고요? 제사장들 몫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럼 우리가 먹이 살리는 거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오만불손한 거라고요. 목회자들 자녀가 엄청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제가 정말 싫어서 내가 목회자가 되게 두려웠던 게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전 절대로 너희들이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너희들에게 강요하는 건 내가 막아줄게. 너희는 너의 삶을 살아 라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저희 집도 아니고요. 다른 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첩닥석이 없는 얘기들이죠. 목회자 자녀하고 또 다른 교회 자녀들이 이제 둘이 친구가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너 그거 새 옷 샀잖아. 그러니까 새 옷 샀지. 목회자 자녀가 새 옷 입었어요. 딸이. 그거 우리 엄마가 준 돈으로 산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상처가 됐어요.
저도 사춘기 때 아버지가 목회자인 거 가렸거든, 숨겼거든요. 그게 싫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요구하는 게 싫고 도덕적 삶을 사는 것도 뭐라고 나도 욕할 수 있잖아요. 욕 잘해요, 저도. 그런데 욕하면 목사들이 말이지 막 이런다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자, 우리 성도들이 11조가 생기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든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관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 말 뜻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 저러니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갖고 하나님 무슨 육신이 계세요? 뭐 영이신 분이 그걸 받아갖고 뭐 하시게? 야 볼살이 맛있더라. 앞다리 쓰다 나는 앞다리 이렇게 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거 받았어. 이거 내 몫이. 이거 다 내 몫. 그거 내가 너네들한테 준 거니까. 다 너희들이 양이 생산이 되고 곡물이 생산되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 맞잖아요. 우리가 물고기를 어떻게 만들고 양의 새끼를 어떻게 낳게 하냐고요, 우리가.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내 일을 하고 주를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주겠다.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백성들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네 먹이 살린 줄 알아. 야, 내가 우리 목사 먹이 살려. 그 새끼들까지 먹이 살리잖아. 이런 오만방자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과 주의 종들을 멸시하는 말이에요. 시스템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자,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받은 것 그들에게 주시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아 그렇구나, 주의 종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원리가 이런 원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확대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업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삶의 터전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하면? 주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여기 이 모든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너스로 더하리라. 우리가 해외 출장 가면 출장 보낸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숙박비, 로비할 것, 식비 다 책임져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자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당당하게 주의 일을 당당하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에서 5절 이 문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아무나 제사장이 되어 섬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택하여 섬기게 하셨어요. 나머지 레위 지파 백성들도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성읍에서 섬겨야 됐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한 것이죠. 성읍에 살면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축이나 농사 지을 수 없었어요. 여기에만 집중하도록 하셨어요. 만약 생활도 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일도 한다면 집중할 수 없고 치우치게 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해관계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야 집중할 수 있으니까. 지금 목회자도 그래요.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결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모두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것은 제가 여기 와서 딱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nothing이에요, 진짜 nothing. 표현이 뭐한데 빚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15년 지났어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겠다 내가 판단해서 여기 와서 투잡을 해야 되겠다. 요즘 말하면은 일하는 목회자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그 해에 전 여기 내려오기 전에 노양 요인
노인 요양사도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여기 오는 해 그 해에 사회복지사도 땄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통로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그렇다고 내가 뭐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가. 그렇다고 뭐 야간 대리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으로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 마음은 너무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 나 때문에 우리 처자식이 고생하는 게 내가 그게 싫어갖고 목사가 되기가 너무 싫었는데, 내가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지 처자식 고생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제가 고백해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은혜죠.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딴 거 하지 마. 오로지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목양에 힘쓰고 목회에 힘써라. 딴 거 하지, 다른 직업 수입 갖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로지 여기에만 몰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 압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교회들, 목회자들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괴로워요. 사모님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는 목회자가 또 밤에는 야간 운전도, 대리운전도 하고 뭐 별의별 일도 많이 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너무 아파, 가슴 아파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고스란히 성도들이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사실 벅차고 버겁거든요. 올인을 해도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딴 데 신경 쓰고 생활비를 벌면서 해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더 신경이 분산되고 관심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목양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 손해는 결국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게, 목회자 가정이 정말 안정되게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게 되어서 오로지 성도들과 제주 복음화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만 관심 쓰고 신경 쓰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요, 6절에서 8절, 지금 주의 종이 어떤 자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사는 곳이 옮겨져도 여전히 레위 사람이었어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했어요. 이 말은 사역지가 옮겨져도 동일한 사역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존재와 사명을 인정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똑같이 이주해온 레위지파 사람들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직분에 따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죠? 보장해 주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주의 종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너는 교회만 주의 종이 아니라 네가 가는 어디든지 너는 그렇게 여길 거야. 맞아요. 제가 어디든지 가는지 제가 교회 그룹,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있어서 저는 목회자로 취급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나 주의 이름이 어깨에 걸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여러분의 잘못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욕을 먹이는 일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때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의 종은 어디서나 주의 종입니다. 사역할 대상만 다를 뿐 사명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을 섬기는 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고 세우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연 없어요. 많고 많은 것 중에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그러고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에게 미친 줄로 압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셨어요. 우리가 강아지 분양할 때 10마리 강아지 새끼, 시골장에 가면 강아지가 10마리 막 낳고 그래요. 7마리, 8마리 낳고. 그런데 그건 뭘 선택하느냐는 그거는 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얘 개팔자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 똥개 취급 당하느냐 귀족 대접 받느냐는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많고 많은 우리 형제들 중에 나를 딱 선택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초이스, 특별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나라는 것에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여기 서서라고 그랬어요. 서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서서 왜 서서라고 그러지? 앉아서 섬기는 자세가 아니에요. 늘 서서 섬기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앉고 서고의 자세를 의미하지 않고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늘 스탠바이, 늘 섬길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 그들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렇게 잘 섬기고 할 때 섬김이 또 일어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하고 잘한 성도들이 또 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그래서 또 주의 일을 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63장 찬양집 4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